오늘날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시끄럽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도 있긴 한데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를 가만히 보면 많은 경우에 교회의 지도자들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들과 당회, 또 직분자들 이런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직분자들에게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까 생각을 조금 해보면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다른 어떤 책임의식 그리고 그 직무를 감당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한다면 별로 그런 일을 잘 알 수도 없고 교회의 깊은 속사정을 잘 모르지만 깊이 알고 깊이 사랑하면서 선교를 하다 보니 이런저런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아마 오늘날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서신을 보내는 베드로 특히 서부 지역 교회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초기 교회에서부터 있었던 것처럼 또한 교회의 문제가 오늘날만 아니라 초대의 교회에서부터 문제들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비단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단들이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교회 역사 안에 내내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지켜져 왔고 보호받아 왔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이 다시 한번 중심을 잡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훈 가르침이 됩니다. 그 당시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말하는데 장로는 연배를 보면 나이 많은 분들을 말하고 교회의 위치를 보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를 본다면 중직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중직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합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당시 초대교회 수장이었고 사도였습니다. 사도였는데 나도 함께 장로가 되었다. 이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지금 각 지역 교회에 있는 그 장로들과 너희들은 나와 같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차이점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고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 그런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교훈을 하는데 이 교훈이 뭐냐 하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중직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는 무엇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면 이게 한마디로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3절도 볼까요? 3절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이 말씀을 보면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뭘 해야 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하죠. 양무리를 치되. 그러니까 교회 중직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것. 양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양을 친다. 베드로가 양을 친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을 했을까요? 혹시 어떤 분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잖아요. 언제 하셨어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입니다. 21장 14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셔서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셔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기다리며 해변에서 조반을 만들어 주고 난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15절, 16절, 17절, 3절 조금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 친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물고기를 잡아 주시면서 조반을 먹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양을 친다라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친다라는 표현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다스린다, 통치한다, 먹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먹이라 그러잖아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은 내 양을 돌보라 이런 의미에서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치라, 다스리라, 먹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자면 앞으로 베드로가 해야 할 사역이 뭐냐 하면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럼 양은 누구겠습니까? 양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데 예수님께서 누구 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 양을 치라고 말해요? 누구 양요? 베드로의 양?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양을.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은 주님의 양들, 주님의 성도들을 치는 거예요. 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 먹이는 거예요. 잘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아침을 먹이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육신적으로도 먹이는 게 중요해요. 잘 먹여야 돼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는 말씀을 잘 먹이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치고 먹이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목양이라고 합니다. 목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양의 가장 기본적인 삶은 시편 23편 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목양의 기본은 뭐냐 하면 잘 인도하고 잘 먹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장로의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양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런데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위임권을 받아 이 양들을 잘 먹이고 잘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런 사역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필요한 자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필요한 사역은 뭐냐 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목양을 하는데 양을 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한복음에서 보면 뭘 물었습니까? 네가 나를 부활하는 것을 믿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네가 몇 년 내 뒤를 따라다녔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네가 왜 나를 3번이나 부인했느냐? 그렇게 책임 추궁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목양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럼 우리가 잘 먹이는 거라 했잖아요. 잘 먹이려면 내 안에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진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을 사랑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양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베드로가 장로들에게 권하는 말씀, 양무리를 치되 이렇게 말할 때 직접 오늘 베드로서에서는 말씀하지 않지만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를 때 하신 말씀처럼 오늘날도 역시 우리가 중직을 감당하는 사람들,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여러분 투표에서 뽑히는 중직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중직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내가 주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태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나는 신부, 주님은 신랑,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를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마음을 내 마음속에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내년도 초 정도에 중직자를 이제 뽑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어요.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되는데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교회 일한다 이러면 우리 직분자들 많이 와요. 오셔가지고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 모임한다 그러면 일할 때는 잘 모이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에는 사실은 그다지 열심히 모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이런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을 언급하잖아요. 일을 잘함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 열심히 하다가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건도 만드시고 사건도 만들고 일하다가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기본적으로 내가 주님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 일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하는지 다른 목적으로 일하는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일할 때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고민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 일할 때 주님을 닮아가면서 일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려놓고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나를 주장하거나 내 생각대로 다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약한 사람을 돌봐주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연약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 그런 사역,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뭐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이 문제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고 늘 돌아봐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이 일할 때 양을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해야지. 여러분 그것도 맞아요. 직분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자원하는 마음 안 생긴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 여러분 뭐 때로는 힘든 일을 해야 되고 뭐 예배 나오는 것조차도 오늘 뭐 예배 수요 예배잖아 나오는 것조차도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못 나올 때도 있습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나오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분들은 가까운 교회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 꼭 와야 되는 건 아닌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기가 여러분 대부분 아마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저는 자원하든 뭐 자이든 타이든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때를 따라 이게 이제 직분 때문에 이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집니다. 생겨질 때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또 생각을 해야 되죠. 자원,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자원, 스스로 원해서. 이게 늘 쉽거나 늘 잘 되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게 참 우리는 어떤 사역하면 몸소 일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형편이나 지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죠. 일하는 자리에 가면 말해놓고 일하는 때는 실제로는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일할 때 만약 교회 다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면 제가 한 군데서 이렇게 막 청소를 열심히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같은 유해 분인데 우리 전도 외국에 맡았는데 말은 열심히 해놓고 일할 때는 보면 안 보여요. 어디 갔냐 이리저리 돌아다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겠습니까? 그래 일할 때는 무슨 일을 하든지 본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된 지도자, 본된 직분 중직자들이 우리 가운데에 많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본을 보일까요? 무슨 본을 보일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본을 보이면 좋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본. 그리고 잘 먹이는 본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에 일찍 나와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전도하는 자리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고 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뭐 치라고 먹이라고 했으니까 밥도 사주고 또 기도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신방하면서 주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상담해주고 신앙 상담을 해주고 또 만나는 대로 격려를 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잘 섬겨주고 주님 사랑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도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사랑을 표현이 그친 것 이건 사실은 바른 사랑은 아닙니다. 사실은 주님 사랑이 잘 못 표현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표현한다면 그 사람을 만날 때 주님 안에서 힘을 내고 힘을 얻고 또 주님을 함께 잘 섬기게 되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지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나는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웃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그 삶이 확증이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 사랑한다 그러는데 혼자만 주님 사랑해요. 그 사람하고 아무도 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의 사랑을 아무도 느껴지지 않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주님 사랑을 지금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웃들과 함께도 잘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바른 주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양할 때, 양을 칠 때, 양을 먹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친다는 말을 먹인다는 말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들을 먹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가장 좋게 밥 좀 사주세요. 중직자들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날 정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사랑하는 주 성도들 밥을 좀 사주세요. 잘 먹이세요.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잘 준비돼서 말씀을 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함께 잘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조가 어디에서 제일 잘 될 수 있는가 하면 소그룹에서 제일 잘 될 수 있어요. 소그룹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으면 밥 사주면서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주님 잘 섬기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회 안에서 여러분 전도회 잘 안 나오는 사람들 있으면 밥을 사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 전도회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내가 특별히 관계도 없고 상관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도회와 소그룹 이런 것들 통해서 그런 사역들 또 구역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옆에 앉아주는 것만 해도 큰 섬김이 될 수 있고 사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성도가 분명히 혼자 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몇 주째 혼자 오시는 성도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무도 옆에 앉아주질 않아요. 아무도 그분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무도 옆에 말도 안 걸어줘요. 그러면 그 성도가 얼마나 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런데 누가 살펴보고 아 저분이 혼자 왔는데 몇 주 오고 있구나. 내가 옆에서 앉아주고 인사해주고 제가 예배 설교할 때마다 인사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인사하라는 시간 외에는 눈빛 한번 마주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와가지고는. 교회라고 왔는데 외면받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직분자들이 되면 오늘 우리 교회에 낯선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한번 찾아보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막 강제로 막 등록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뭐 또 별로 바라지는 않죠. 그 사람의 형편을 봐주는 것입니다.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삶에 본이 되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된 삶은 교회 밖에서도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인 이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 남편을 구원하려고 애써 기도하잖아요. 남자 성도님들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애써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내 전도의 대상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남편을 구원해 주십시오. 엄청나게 애써 기도를 해요. 엄청나게 애써 기도하면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편을 사랑해야 되죠. 남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남편 꼴도 보기 싫어요. 꼴도 보기 싫은데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네 꼴을 바꿔라.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꼴도 보기 싫은 저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내 꼴을 바꿔야죠. 그러니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대하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바른 도리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 정시 출근, 정시 퇴근 이게 뭐 애들 완전히 대원칙이에요. 조금 일찍 가거나 조금 더 하는 거는 막 분당으로 따져가지고 돈 더 주세요. 막 이렇게 한대요. 요즘 이런 세상이 됐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으로 살아간다 그럴 때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본이 보인다 그럴 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요즘 MZ 애들에게 오늘 젊은 애들 별로 안 나왔는데 별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내가 10분 먼저 가가지고 뭐 일할 것 없나 돌아보고 일 준비하고 10분 더 하고 마무리하는 거 봐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더 수고하고 내가 더 애쓰고 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직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 본이 된다라는 것은 뭐 내가 조금 더 헌신하고 내가 조금 더 때로는 손해보고 뭐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요즘 시대는 욜로 그리고 뭐 소확행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부 자기 자신의 인권과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최고로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게 좋은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MZ들하고 같이 일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성경에 너의 쾌락을 위해 살라, 너의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해 살라, 이런 말씀 없습니다. 섬겨라,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가라, 주님을 따라 섬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쾌락이나 내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 본이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여러분 깨닫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 본성이구나 하는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남을 섬기거나 남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심지어 앞에 가면서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거나, 남을 위해서 한 작은 배려, 이런 걸 내가 왜 해요? 요즘 이런 거 하면 제가 너무 과한 친절이다, 왜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제 종이냐고, 이렇게 따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배려하고 섬기고 남을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특별히 교회에서 중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내 성질대로 다 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질대로 다 살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성질대로 다 살면, 여러분 성질대로 다 사는데 여러분과 함께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입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고 생각할 때 내 본성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본성으로는 성령하고는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근데 제정신으로 하면, 내가 인간적인 본성을 그대로 하면 남을 배려한다, 남을 섬긴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내 본성이 거슬러져 남을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옛날 같으면 내가 이렇게 막 하면 억울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왜 손해봐야 되나? 내가 왜 이런 거 고통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령 안에서 생각할 때에 비로소 기쁨을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비결입니다. 이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남을 위해서 막 베풀고 사용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채워주시고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남에게 뭐 베풀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왜냐면 별로 아까워서 그렇게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도전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4절에 보니까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이다. 언제요?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격려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이렇게 살아갈 장로님들에 대해서 젊은이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런 지도자들에게 겸손히 머리를 숙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지도자들은 정말 이런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령으로 겸손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필요를 다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 힘들고 어렵지만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 젊은이들은 이런 자들에게 순종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순종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그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서 순종하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겸손히 순종하면 때가 되면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7절에 보면 이 모든 염려, 걱정들을 다 주께 맡겨라. 주님께서 돌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데 직분자든 젊은 자든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께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봐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내 말 들어 이거 없습니다.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데 자연스럽게 질서가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높여주십니다. 젊은 사람들이 너무 빨리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빨리 내려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시간이 다 됐는데 8절부터 9절 이어지는 9절에 보면 이런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씀 4가지가 있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있지요. 여러분 다 믿으시지요? 마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귀가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다 이러는데 마귀가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 사탄이 있어요. 마귀 사탄은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고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염려를 부어주는 존재들이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면 내가 걱정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막 이런 것이 몰려올 때 이거 사탄이 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에 매여가지고 이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염려 속에 매여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시험에 든 거죠. 여러분, 이게 시험에 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자 그러면 네 같으면 그러겠나 이러면서 니도 이 상황 대봐라 이러면서 막 대고 싸우는 거죠. 그게 이제 마귀 시험 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작정하고 노리고 그거예요. 거짓말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유혹하고 시험으로, 이런 것들이 온갖 사단의 미혹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주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 한 가지가 뭐냐면 세상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세상과 친하게 지내라. 네가 전도하려면 세상하고 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 이러면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데 가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거 즐기고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해서 살아라, 이렇게 유혹하는 겁니다. 너도 하나님 믿으면 되지, 교회 좀 적당히 가고 세상도 좀 적당히 해라, 교회 한 번씩 빠지면 어떤데,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시험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빠지고 또 딴 근심이 들어와가지고 내 마음을 뒤흔들어 놓고,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야, 다 세상 다 그런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뭐 별거 있나,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는데, 이래가지고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하죠. 야, 제가 조금 전에 목양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야, 그거 네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이런 겁니다. 적당히 교회 나가고 적당히 뭐 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네가 열심히 하는 건 네가 할 일 아니야,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이런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는데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좀 적당히 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도 직분은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른 수로 직분을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하기 전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잖아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면서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나가면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살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누가 더 많습니까? 내가 믿음에 살도록 지지해 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부디 부탁 한 가지 할게요.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떨어뜨리는 일에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꼭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됐다 좀 적당히 해라 그만해라 이래가지고 자꾸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나님과로 떨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저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그러면 이게 대적해야 될 사탄의 것인지 내가 따라가야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적해야 될 사람한테 대적한 게 아니고 엉뚱한 데 대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 전투에서 내가 사탄하고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편하고 대적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지. 그런데 나는 주님을 위해 싸운대요.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치열하게 싸워요.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한편은 분명히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한편은 분명히 사단의 일이에요. 그 분별해야 되죠. 어떻게 분별하겠어요?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면 거의 분별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웠고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 영적 상태를 보면 잠잠해야 될 때랑 일어나야 될 때가 분별이 되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굶주림 사자가 먹을 것 찾는 것처럼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때에 잘 깨어 조심해서 깨어 믿음으로 사탄을 대적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지날 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이런 과정을 지날 때 그저 평온하게 온실 속에서 자라가면 나는 건강하고 잘 자랐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건강하게 잘 자란 게 아니고 바람 한 불만 불면 훅 넘어가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데 이런 혹한의 환경에서 자랐을 때에 정말 튼실한 그런 나무가 되어 자라게 되는 것이지요. 자, 오늘 좀 길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중직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목양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양하는 사람들, 성도를 돌보는 사람이에요. 성도를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영으로 육으로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참 힘들고 어려운데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고 나갈 때에 사단이 주는 두려움, 시험 이런 거 있지만 굳게 서서 이겨낼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더 견고하고 확실한 믿음으로 서서 사단을 대적하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